오늘은 성탄을 준비했나요? 성탄을 준비했나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0년도 마지막 계절 12월을 보내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과 바람이 무색할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이 어지럽고 혼란한 이 상황 가운데 온 인류의 소망으로 하늘의 영광이 되시고 땅에는 평화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그런 상황은 어떠하였을까? 말씀을 이렇게 상고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상황도 과히 우리의 사는 세상과 다르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 속국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이때 로마의 왕은 헤롯 왕이었는데 헤롯 왕에게 박사들이 찾아와서 메시아, 아기 예수가 태어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로마의 헤롯 왕은 살인극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살인마의 탈을 쓰고서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메시아의 별이 떠오르는 시기를 계산해서 산의 아이들 중에 2살부터 그 아래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별이 떠오른 시기로부터 산의 아이들 2살 이하로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갓 태어난 예수님은 이 헤롯 왕의 그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그림으로 보면 요셉과 마리아,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후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은 또 그의 가족들과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상황이 낭만적이거나 안락하거나 포근함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도 살인의 위협이 늘 자신에게 도사리고 있었고 그리하여 부모님과 함께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 몸을 숨기며 살아온 모습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면서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성탄을 준비하였던 마리아도 또 요셉도 또 동방의 박사들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목자들까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성탄을 맞이하는 그들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목자들 하면 양을 치는 목동들입니다. 양 치는 목자들 하면 평안한 안식과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분위기가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이 목자들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민이었으며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하류 천민이었어요. 천민에 가까운 어려운 생활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은 고용주에게 고용이 된 고용인들이었습니다. 임금을 받고 일을 해야 하는 고용인들이었어요. 그런 이 목자들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목자들에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들었던 이 목자들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던 것이에요. 이 목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믿음입니다. 목자들의 믿음.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주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에요. 그렇다면 궁금하시죠?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무슨 소식을 전하였을까요?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무슨 소식을 전하고 하늘로 돌아갔을까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이 무엇인가?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은 이 천사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한 밤의 꿈처럼 허황된 이야기로 무시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그 소식을 들었던 여러 명의 목자들이 함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믿었던 거예요?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믿었던 것입니다. 이 15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목자들 자신들에게 들려진 그 이야기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눈으로 본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아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자들은 천사들의 그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던 것이죠. 로마서 10장 2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믿음은 언제나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하였던 이 목자들은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허황된 꿈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었지만, 목자들은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목자들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가면서 전해주었던 그 성탄의 소식을 눈으로 목격하고 보진 못하였지만 마음으로 믿은 것이에요. 이 믿음은 본 것과 진밀 다르지 않다. 본 것과 다름없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던 이 목자들은 어떻게 하였을까?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빨리 갔다는 거예요. 빨리 갔다는 것입니다. 인상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자들은 이제 그 말씀에 선포된 영광스러운 그 소식을 직접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빨리 서둘러서 그 장소로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곳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목자들은 예언된 그곳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된 그곳으로 찾아가는 것이지요. 믿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믿음은 아니십니까? 혹은 내가 할 것을 다 하고 마지막에 조금 시간 남으면 교회에 찾아가고 뭔가 좀 마음에 헛헛함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아오는 기회주의자 같은 믿음은 있지 않으십니까? 또 내가 쓸 것 다 쓰고 남는 것, 남이 보기에 체면 칠해하려고 체면은 유지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어리석은 모습은 있지 아니합니까? 나의 모습을, 이 목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생각해보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빨리 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제쳐놓고 아기 예수의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고자 서둘러서 그곳에 찾아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며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 출발점은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자들은 그 천사들로부터 받은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빨리 그 장소에 찾아갔고 또 그것을 전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말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그것을
보고자 하는 마음, 또 그것을 나 혼자만 아는 것이 너무나 이것이 너무나 크고 아름다우니 그 기쁨의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성탄을 처음으로 전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목자들인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천한 이 목자들이 성탄의 소식을,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소식을 맨 먼저 전한 최초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복음을 듣는 자가 있겠죠. 말씀해 보니 그 소식을 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한 것을 기이 여겼다라고 18절에 기록합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더라라고 말하죠.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 구성경에 보면 기이 여겼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부정적인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에요. 일종의 일시적인 호기심으로 여기고 그냥 버려버린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들었던 어떤 무리들은 그 소식을 듣고 아 그래? 그리고서는 흘려보낸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기쁨도 없이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다. 마리아는 그 소식을 마음속에 품고 또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소식을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고 또 그것을 묵상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하루에 무슨 생각을 더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행동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것이 운명이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기쁨의 것, 감사의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 삶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또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또 생각하는 이 여인의 모습, 이 앞으로의 나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 그것에 대한 그 기대감과 소망 또는 두려움과 또 망설임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해가는 아름다운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자들의 모습은 20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목자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것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표출하는 것이지요. 찬송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탄 2부가 되면 새벽송을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새벽송을 돌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아기 예수의 그 기쁨, 그 탄생의 그 감격과 그 고결함과 순결함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며 또 영광 돌렸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목자들은 기쁨의 소식으로 그 새벽을 열었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맞았던 이들의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넘쳤어요. 2020년에 사는 우리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지나치는 또는 의뢰이 찾아오는 또는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성탄절이 아닌, 주인공에 빠져버린 성탄절이 아닌, 이 정말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 이 기쁨의 성탄의 소식이 우리의 출구가 되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며 우리의 소망이 되며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은 목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5절에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전달된 이 아기 예수의 성탄의 소식을 먼저 믿었어요. 16절에서 그들은 믿음의 대상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기뻐 그들에게 그 아기 예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목자들에게서 성탄을 맞은 그 온전한 바른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2020년 성탄절을 준비하며 또 깊이 새기어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하늘에는 영광의 은혜가 가득 비치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